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하시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요? 아멘. 그 답은 각자가 이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올바른 우리가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오늘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가게 되면은 그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속에서 답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그 음성으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이 힘찼잖아요.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헤브니 파워를 얻게 되면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거든요.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젊은이들도 넘어지고 청년들도 꼬꾸라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거든요. 우리는 그 힘을 가져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또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대가 전쟁이 치열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토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요, 이란과 주변 국가와 치열한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강대국 미국은 많은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관세 전쟁이 치열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런 전쟁을 바라보면서, 또 경제 전쟁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시대의 상태를 보면서 물론 기도로도 해야 되지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정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사를 붙들고 권세자들을 붙들고 있는 게 바로 사단, 악한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단 마귀에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단의 능력으로, 사단의 힘으로 정치와 경제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이런 시대에 속지 않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문화가 사단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문화가요, 전부 다 네피림 문화, 사단 문화, 뉴에이지 문화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이 또 게임을 하는 것이나 또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문화가 사단 문화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공격받고 있는 것도 무관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영적 싸움해야 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뉴에이지 운동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를 숭배하는 자들은요, 신을 인격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우주적 에너지를, 우주의 그 힘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의 소유자로 생각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명상운동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명상을 하게 되면은요, 그 속에서 어떤 힘을 얻게 되는데, 그 명상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신을 받게 되면은요, 그 영적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단의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닦으면 구원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단도요, 네가 신이 될 거라고 이렇게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 사단은요, 좋은 것으로 미혹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숭배를 하는 뉴에이지 단체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 없는 지상 낙원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육신적인 것을 축복처럼 주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고 영혼을 장악하고 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볼 수 있도록 예배 특권을 주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 드리면은 사단이 자꾸 찔벅거립니다. 왜 내 자식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냐고 하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육신적으로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요,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또 어떤 갈등을 만나도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이미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지 아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까지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진 것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배경이 어디죠? 하나님 보좌의 배경이기 때문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전무후무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요,
그러면서요 그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언약이 붙잡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하게 되면은요,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이미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CVDIP를 미리 보게 되고요, 세 가지 뜰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뭘 하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도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있으면은요, 저주와 재앙과 고난이 떠날 날이 없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게 되면은요, 통로에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이처럼요,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내준다면은 늘 우리는 염려해야 되고 미래 걱정해야 되고 내일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의 일을 그걸로 족하느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미래 걱정할 것이었거든요. 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남아서 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제 제자들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7장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일 일을 염려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사단의 통로를 내어준다면은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요 항상 기억하고 세밀하게 알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내면 될 줄 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대조적으로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일하게 될 것인데, 사실과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아서 계속 구원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담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고초 또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될 것이고 악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사는요, 그 스승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죠?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영적으로 혼미하고 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영감 가지고는 내가 그 현재 그 시대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요,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들에게는요 배에 이런 유산을 남겨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갑절의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로 세워지게 되고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저니까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과 환난을 알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세상은 그리스도와 교회 또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 처음에 믿을 때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제주도에서 나오라 또 그런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은 우리 또 친구들한테도 그런 또 조롱을 받았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냐 그러면서요 조롱을 많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롱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지금도요 신앙을 지키려면은요 생명을 거래하는 나라와 지역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은요 생명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이렇게 죽이는 나라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은요 생명을 거래야 할 이유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가하는 핍박이나 고난 등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것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될 줄 봅니다. 어제의 고난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꿨을 때에 어제의 고난이 오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이러한 배타적인 입장에 맞서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흑암에 잡힐수록요 교회는 더욱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망대로 세우시고 타수 망대로 세우시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정표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흑암이 덮인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이고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요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알고 또 세밀히 알고 명심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구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이미 깨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발악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단이 어디로 들어갔죠? 뱀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뱀을 잡아봤습니까? 저도요 최근에 저희 집 앞에서요 뱀이 한 마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로 갖다 투투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머리는 깨져서 죽었는데 그 꽁지는요, 그 몸통은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나가는 우리 그 효든중학교 식당에 식자재 납품을 오신 그 기사님이 보시고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뱀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사단은요, 그 권세가 깨졌지만, 그리고 깨졌지만 그런데 죽어가면서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뭐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의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또 갈등을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태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 마귀는요, 진짜 우리가 틈을 내주게 되면은요, 자기의 바위인 것처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밥을 찾아다닌 것처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결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 것이지, 사단은 지금도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미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다 하면서요, 완전히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이거든요. 그러나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단의 영과 귀신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요, 이 사단을 한섬에 또 물리칠 수 있는 불화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에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의 비밀은요, 예배 속에 있고, 그리고요, 기도의 권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비밀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비밀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보좌의 7 망대는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사용하게 되면은요, 사단은 그 망대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가정을 회방하고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불신하는 사람과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그리고요, 또 걱정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왜? 주님께서 이미 너희가 염려할 모든 것, 너희 미래까지,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지 않나, 그 말씀이거든요. 그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한번 허용하게 되면은 7배의 능력으로 가해 옵니다. 이것들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점치고 가서 또 점쟁이 집에 가서 부적 갖다 붙이고 점치고 구다 가게 되면은 잠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로 가해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1,000만 원, 100만 원짜리 구다다가 나중에는요, 더 큰 또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500만짜리 구슬을 해야 되고, 더 나가서는요, 1,000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도 보면은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점치고 구대고 해서 그 사람이 육신의 질병도 낫고 그 안에 있던 악한 영들도 다 나가서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다른 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다 보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 봐야 하겠다고 하고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집은 이미 빈집이 되어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요, 저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니까 그 사람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한번 허용하게 되면은 7배로 더 능력을 가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불량배들도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은요 못 건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내 안에는 보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헤븐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다고 확신 가질 때에 이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은요 정신으로 적으로 혼란을 주기도 하고요, 각종 질병과 또 불치병으로 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확신 없는 자를,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면서 떨며 도망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귀신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만한 곳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없는 빈집을 찾아다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요, 그게 빈집이거든요. 그 빈집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 사단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수리해 놓고 아무도 안 살면요 돌아다니는 거지들이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각인시켜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망하죠? 생명 없이 자꾸만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요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이론과 방법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은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요 다시 한번 찾아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조폭세계도 보게 되면은 조폭 대장끼리 싸워가지고요, 사단 싸워가지고 뭡니까? 그러면요 그 진 대장이 그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이후부터는요 그 졸개들은요 그 조폭 이긴 그 팀에 가서 건들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무릎 꿇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죄은총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활용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분명히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서 쏟지만 않으면은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주일 성수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만 찾아가지고요 우리가 하게 되면은
사단은 무릎 꿇고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게 뭐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성수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바로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걸 하던 안진뱅이를 보았지 않아요.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저주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생기고 최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될 때에 안진뱅이에게 묶여있던 그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도망가는 게 개가 도망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마귀가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개가 도망가냐?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면 돌 주워서 던질까 봐서 개도 도망간다고 한 것처럼 마귀도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이미 항복하고 도망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왜? 전도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나라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찾아서 하시면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을 하면 됩니다. 사단은요, 예수 이름 앞에서 완전히 결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깊이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이미 예언했거든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원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치유를 받게 되고 우리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법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렇죠. 요한이요,
가룟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때에 기쁨을 얻을 때에 영적인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때에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순서이거든요.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계절시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계자시에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여러분 계자시 알잖아요. 계자시 알이요 아마 우리 제주시도에 보면 유채시 알 많았거든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이 산을 옮겨서 저리 옮겨지라 하면은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서 중심이 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지성과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요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요 기쁘게 여기시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천국 열쇠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베드로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보면은요 그림을 자세히 보고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마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금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요 십자가가 우리 마음 밖에 있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자기의 손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육신적인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영적인 일에 삶의 중심을 둔 사람의 그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서 답을 얻으시고 진짜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에 속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영에 속한 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 인생의 고민 문제 죄짐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요 나의 고집을 버려야 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공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그리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은요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좋은 시간에 일을 멈추시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정식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저절로 무시가 되어지고요 굉장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위의 문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문제를 가지고 집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한 대화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진실하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주실 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이 틀림없이 흑암 세력의 지지도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권 기도를 사용하시면서 기도하면은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귀 사탄이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